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서부터 보니까 벚꽃이 활짝 폈는데 참 이쁩니다. 여러분들 벚꽃과 개나리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도 좀 활짝 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번째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난 시간 2번째 영상을 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면 꼭 먼저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왜 예수님이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산상수훈 말씀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상수훈의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팔복에 대한 말씀은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는 자들인지 설명해 주고 계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며 사는 이 땅의 성도들은 이 땅에 이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의 그 서론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몇천 년 전에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문제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는지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 두 방향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계획이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 안에 구속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제사에 관한 율법을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심지어 그 성막을 만드는 방법, 디자인, 모양, 또 재료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고 매 제사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드려야 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인간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이 제사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죄의 싹신 죽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왔던 그 모든 제사에 관한 율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처음서부터 하나님께서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모든 계획을 이 율법에 담아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모든 동물 제사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림자였고 모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동물 제사는 인간들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매번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매년 똑같은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신 이 제사는 모든 죄를 한 번에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가장 큰 의미고 제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될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근본 정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예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들이 불완전하게 알고 있었던 율법을 완전하게 깨닫게 해주신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의식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렇게 피상적인 율법 준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를 세우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율법, 즉 그 10계명에 담겨 있는 근본적인 정신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이것을 두 번째 의미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볼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너희들은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너희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지키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율법에 대한 말씀은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해하고 가르쳤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 계명을 설명해 주시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자신들은 이 계명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어떻게 지켰을까요? 이들은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이 계명을 잘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지킨 것이 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단순히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없도록 하고 상대방에게 해를 끼쳐서 그 사람이 억울한 마음으로 송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가요? 형제에게 욕하고 화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들, 이 모두가 살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결국 너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 형제에게 하는 모든 행동이 곧 살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미 마음의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도 간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아내에게 이혼 증서도 써주지 않고 자신의 그런 육적인 욕망으로 아내를 내쫓는 그 악행조차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간음하지 말라란 이 계명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냐? 한 여자, 한 아내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단순히 자신의 어떤 욕정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신랑으로서 내 아내를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하고 아끼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돕는 배필인 그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지도 않고 아내를 한 인간으로 한 인격체로 대하지도 않고 그를 막 대하고 혹시나 마음에 안 들면 그를 막 내쫓아버리는 이러한 모든 악행들을 예수님께서는 간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다 간음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이 동량 형벌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은 이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동량 형벌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율법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인간의 본성, 그 악함으로 인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리면 그 맞은 사람이 자기 때린 사람을 똑같이 한 대 때리고 끝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대를 맞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두 대, 세 대, 심지어는 패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러한 악한 본성은 그 가인의 자손이었던 람에게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이렇게 라멕은 자신의 상처로 인해서 자신에게 상처를 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상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 거예요. 지금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량 형벌법의 말씀은 이러한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율법이었습니다. 행여나 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대방에게 그 상처 이상의 해를 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레위기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즉 동량형벌법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동해보복법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를 해주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는 아주 정당한 행위라고 인식하고 이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완전히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그 중요한 그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당한 대로 보복하는 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엉터리로 알고 있느냐? 지금 이 율법의 말씀은 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내가 당한 대로 또 갚지 말라는 말씀인 것을 너희들은 모르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쪽도 돌려대고 너희들에게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거라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잘못된 사고를 완전히 뒤집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내 형제를 같은 인간으로 연민을 가지고 사랑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이 초점이 무엇인지 보이시나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눈은 눈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다시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 뜻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를 비춰주실 때, 또 비를 내려주실 때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대상은 나의 특별한 가족, 내 친구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거꾸로일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로지 율법을 피상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고,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의를 삼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들 조상에게 주셨던 그 율법은 바로 사랑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너희가 그 율법을 피상적으로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그 율법을 하나도 지킨 것이 아니고 너희들 모두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의 마지막 말씀은 바로 온전함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에 대해서, 지금 계명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신 이 말씀은 사실 그 유대주의자들인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평생 동안 지키며 자신의 의를 삼고 자신들의 종교적 위상을 만들어줬던 자신들의 그 모든 율법 지킨 그 행위들이 완전히 다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이 상황에서 이들은 그들의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동안의 자신들의 그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잘못 율법 지킴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후자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지켜왔던 그 많은 것들을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잘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 지키고 있다면 우리가 그 지키는 것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이 영상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무릎을 꿇고 잠깐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지켰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세 번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